인정해 주신 것이 어떠한 삶인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이 가능한 건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9절. 히브리서 11장 24절, 23절에는 이제 모세의 부모가 주어였는데 이번에는 이제 모세로 주어가 바뀌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나이가 들었을 때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파라오의 딸 그러면 뭐 공주의 아들이 되죠. 공주의 아들. 그래서 나중에 왕에게 이 자녀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마 대를 이어서 파라오에 등극할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요. 25절, 잠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죄가 우리에게 쾌락, 즐거움을 가져다 주지 않으면 죄에 빠질 리가 없겠죠. 문제는 이게 잠시 쾌락을 주더라도, 즐거움을 주더라도 잠시 동안일 뿐이며, 두 번째, 죄가 가져다 주는 어마어마한 폐해에 대해서는 사람들에게 죄가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죠. 사탄이 죄가 가져다주는 즐거움만 우리에게 보여주지, 그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어마어마한 폐해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가는 것, 이거 참 속기 쉬운 것이죠. 잠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으며, 지금 이게 모세의 신앙생활, 믿음 생활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거절했고, 두 번째는 선택했고, 세 번째 동사는 또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자, 여기서 이제 조금 조심해야 될 것은요, 그리스도의 치욕이라 그랬는데 모세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치욕을 알았겠느냐. 지금 그리스도는 모세 이후에 2000년, 3000년 한참 있다 나오실 분인데, 그 얘기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당하신 그런 치욕과 동일한 종류의 치욕을 당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중에 히브리서 13장으로 가보면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치욕을 짊어지고 성문 밖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해서 써 있는 걸 보면, 자,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느냐. 여겼다고 하는 세 번째, 믿음을 행사한 세 번째 동사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유가 있어요. 이는 그가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시는 일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니라. 이집트의 보화는 이 현 세상에서 누리는 영화고, 그렇죠? 주님께서 보상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보상을 주시기 때문에 그 두 개 중에서 어떤 것이 더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제대로 분별해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땅에 있는 것에 애착을 두지 말고 위에 있는 것에 애착을 두라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는 것이죠. 27절, 믿음으로 그는, 자, 믿음으로가 아까 24절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한 게 세 가지가 나와 있었어요. 거절하고 택하였으며 여겼다, 세 가지 동사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7절에서는 또다시 믿음으로 그는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집트를 버렸으니,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이집트를 버렸다, 동사 두 개 나와 있고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분을 보는 분 같이 하면서 견디어내느니라, 세 번째 동사가 나와 있습니다. 28절, 또 믿음으로. 그러니까 지금 모세에 대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상당히 길게 모세의 믿음의 어떤 순종을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24, 25, 26, 27, 28. 부모님의 믿음에 대해서는 23절 한 구절만 이렇게 짧게 했잖아요. 자, 내용이 훨씬 더 많죠. 자, 그 다음에 28절, 믿음을 통해 그는 유월절과 피 뿌리는 것을 지켰으니, 이것은 처음 난 것들을 시킨 자가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죽이지 않고 담을 넘어갔다. 그래서 넘어갔다라고 하는 영어의 동사 패스한다 그러죠. 패스, 그다음에 넘어간 것은 오버라고 하는 전치사가 붙었어요. 패스 오버. 그래서 붙여서 패스 오버가 하나의 명사가 돼서 유월절 또는 유월절 어린 양 할 때 영어로 패스 오버라고 하는 동사에다가 전치사가 붙어서 하나의 명사화 됐죠. 그래서 유월절과 피 뿌리는 것을 지켰으니 이것은 처음 난 것들을 파멸시키는 자가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니까 유월절과 피 뿌리는 것을 지킨 것도 믿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29절에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마른 땅을 건너듯 건넜으나, 놀라운 것은
이제 그가 아니고 그들이 됐습니다. 주어가. 모세와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제 믿음으로 살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 리더가 믿음으로 삶을 살면서 본을 보이니까 그 함께했던 사람들도 같이 믿음을 행사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주어가 그들로 바뀌었다면은 모세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마른 땅을 건너듯 건넜으나 이집트 사람들은 그것을 시도하다가 물에 빠져 죽었고. 그래서 24절부터 29절까지 무려 6절에 걸쳐서 자세하게 이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써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그 여리고 성에서 있었던 사건이 그 다음 믿음의 영웅에 대해서 여호수아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교재로 한번 가겠습니다. 모세의 희생은 무엇이었는가? 모세의 믿음은 어떤 방식으로 표현되었는가? 모세는 2번에 걸쳐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성경에서 이집트는 세상을 예표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세상을 예표하고 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로 가지 말라 그랬죠.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을 애굽했는데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면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되죠. 예. 그래서 심지어는 이집트로 가지 말라. 말을 구하러 가지 말라. 말. 왜냐하면 당시에는 전쟁이 많은 시대였기 때문에 전쟁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그런 무기는 기병입니다. 기병이 있으면은 훨씬 더 전쟁에서 유리하죠. 네, 속도전이니까. 그래서 좋은 말을 원하는 것이 모든 국가의 소위 말하는 군주가 바라는 바죠. 좋은 말이 있어야 전쟁에서 항상 승리할 수 있고 기병을 잘 키워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좋은 말을 구하러 이집트로 가지 마라. 이집트에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기하죠.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집트의 말은 육체의 말뿐이라 그랬어요. 신기하죠. 그 말은 정말 전쟁에서 유용하긴 한데 그 육체 아니냐 이게 육체로 돼 있는 거니까 뭐 칼을 맞는다든가 총을 맞는 때 총은 없었지만 하여간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힘을 못 쓸 때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말들은 또 영의 말들이 있죠. 엘리사가 눈을 딱 떠서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말을 타고 다 군대들이 나왔는데 이 말들은 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물질과는 다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칼로 찔러도 피도 안 나고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 즉 재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흰 말을 타고 내려올 때 주님의 몸된 교회인 성도들이 그분과 함께 말을 타고 함께 내려올 때에도 그들을 주의 군대라고 요엘서 2장에 말했는데 그 주의 군대는 칼을 맞든 뭐 해도 말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전혀 지금 현재의 물리적인 그런 피해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영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래서 자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이집트를 세상을 떠났다고 우리가 표현하면 되겠죠.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세상과 결별합니다. 한 번은 두 번인데 한 번은 그가 왕국에 아직 머물러 있었을 때로 그는 당시 파라오의 딸들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함으로써 이집트의 왕자로 불리기를 거절함으로써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이집트와 결별하였습니다. 이집트의 왕궁에 머물기는 머물렀으나 그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어떤 영적인 백성으로서의 어떤 자부심이 가득하게 있었던 것이겠죠. 우리도 이 땅에서 비록 살기는 살지만 그렇죠. 이 땅에 소속되어 있지는 않죠. 세상에 소속되지는 않고 우리의 행실은 하늘에 속해 있고 우리의 신분이 하늘과 연관이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의 결별 두 번째는 이제 직접 떠났잖아요. 몸이. 그래서 물리적으로의 결별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 또 한 번은 그가 히브리 민족을 이집트로부터 인도해냈을 때로 문자적이고 물리적인 결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 모세가 포기한 것 무엇인가? 처음에 보면은 포기한 것이 있죠. 성경은 보면은 항상 네거티브 부정적인 것 마이너스가 먼저고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도 시작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이라는 긍정적인 것이 나오죠. 항상 처음에는 부정적인 것부터 나오죠.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가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삶을 살도록 가르치실 때에도 항상 부정적인 게 먼저 나오죠. 그렇죠? 이 세상의 욕심과 그 다음에
경건치 아니한 것을 reject, 거부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겠다. 여기도 지금 뭐를 포기했느냐, 그러니까 뭘 버리고 포기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모세는 무엇을 포기했느냐? 아까 2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니까 왕자의 직인데, 이때의 역사적 배경으로 봤을 때 자녀가 없다고 친다면 왕권이죠. 당대 최고의 제국의 왕이 되는 그 왕권을 포기했다. 왕위 계승권. 우리가 각자의 자기 삶에서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포기했는지는 그 처해 있는 여건과 자신의 삶에 자라온 배경에 따라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모세의 경우에는 상당히 큰 거를 포기했네요. 왕위 계승권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이제 우리 입에서 늘 회자되면서 모세에 대해서 우리가 언급을 하겠죠. 자, 두 번째는 평안한 생활이라 그랬어요. 25절에 잠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왕궁에서 하는 게 뭡니까? 항상 매일 연회잖아요. 연회, 파티, 연회. 그렇죠. 오죽하면은 누굽니까? 에스더기에 나오는 그 아하수에로인가? 그 왕은 180일 동안을 한 거예요. 180일 동안을. 6개월을 계속 잔치를 벌이는. 야, 정말 대단한 사람이. 그 언제 다 몸무게 늘어난 거 언제 다 뺄지 모르겠네. 그 걱정이 드는 거. 180일 동안을 먹고 마셨는데 계속. 참 그렇게 뭐 어떻게 보면 안락하고 편하고 즐기는 그러한 삶이 왕자에게는 주어지는 것인데, 그렇죠? 그것을 포기했다. 평안한 생활을 포기했다. 이것도 뭐 우리로 볼 때는 참 대단한 믿음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보면은 재물, 보화. 왕이 가지고 있는 그 보화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세 가지, 정말 이 세상에 사람들이 추구하는 권력, 그렇죠? 그 다음에 풍요, 그 다음에 안락한 삶 다 포기했네요. 더더군다나 D번 마지막에 찬란한 과거와 찬란한 미래도 포기했다. 과거만 포기한 게 아니라 미래도 포기했죠. 그래서 완전히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지금 모세가 포기한 거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다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다 좋은 건데. 바울도 성경에 보니까 그 좋은 것들을 다 버렸다고 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했는가? 빌립보서. 바울은 어떤 것을 버렸을까요? 자, 빌립보서 3장에 가보니까 빌립보서 3장 7절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후부터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나니까 자기가 여태까지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 시시해 보이면서 더더군다나 그것들이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방해거리가 된다는 거 알아버린 거예요. 야, 이거 필요 없는 거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더 알아야 되는데 자, 알지 못하게 된.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 되던 것들은, 지금 모세가 포기한 왕위 계승권이라든가 평안한 생활이라든가 엄청난 부라든가 찬란한 과거 미래, 이거 다 엄청나게 좋은 것들인데 이득이잖아요. 내게 이득이던 것들을, 곧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으며, 그거를 붙들면 이 세상에서는 존경받고 이 세상에는 뭐 부러움을 살지 모르지만 주님께는 전혀 이익이 안 되더라는 거죠.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런데 반대급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울의 진정으로 바울의 마음을 행복하게 기쁘게 해주는 그 무엇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 주님을 알아가는 지식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가기 시작하니까 이 세상에 있는 좋은 것들이 다 점점 시시하게 생각이 되더라, 그런 말이죠.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더 많이 얻고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러니까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주님의 영적인 축복으로 이 땅에서 점점 변화되어서 나중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과거의 가문에, 그렇죠? 좋은 가문에서 좋은 학문을 배우고 또 재력도 있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내려놓을 수 있을 만큼 주님이 훨씬 더 뛰어나더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당연히 자기에게 주어진 여건에 따라 무엇이든지 버리는 게 우선 대가죠. 우선 순위죠. 두 번째는 이것을 버리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인가? 그 대가가 있어요. 대가. 이게 이제 두렵기 때문에 잘 못 버리는 거죠. 버리는 것도 쉽지 않지만 버림으로써 오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첫 번째 대가는 뭐냐? 25절에 그럼에도 나는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모세가 치른 대가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25절 잠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여기 나와 있네요. 고난 받는 것을 택하였으며, 자,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도 이 땅에서 우리가 물론 다양한 형태의 고난이 있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겪는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으로 가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겪을 필요가 없는 그런 고난이 있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겪을 필요가 없는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자, 12절, 디모데후서 2장 12절.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또한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시리라. 자, 여기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인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고난을 당할 수 있고 그 고난을 통과하면 훨씬 더 영적으로 뛰어난, 그래서 반드시 많은 고난을 거쳐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된다. 자, 다시 사도행전 14장 22절. 바울이 복음을 전한 다음에 이제 그들이 믿음 안에 굳게 서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그 원래 복음 전했던, 즉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다시 가서 이렇게 그들을 굳건하게 하는 두 번째 사역을 하는데 22절에 제자들의 혼을 굳건하게 하며 그들을 권면하여 믿음 안에 거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버렸거든요. 복음을 전해서 영적으로 잘 성장하면 좋은데 꾸준히 성장하지 아니하고 중간에 믿음에서 떠나버려서 파산한 사람들이 많다고 디모데전서에 기록되어 있는 걸로 봐서 믿음을 끝까지 꾸준히 유지하고 지속하는 것은 그렇게 녹록한 일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도 포기를 많이 하죠. 데마도 중간에 포기를 했고 중간에 마가 됐다가, 물론 마가는 다시 돌아왔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여기에 믿음 안에 거하게 하고란 말은 여기서의 믿음은 구원받을 때의 믿음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도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속해서 나가야 되는데 중간에 믿지 않고 포기를 해서 구원은 받았으나 신분은 변함이 없지만 그들의 상태가 믿는 그리스도인이라서의 영적 상태가 안 돼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끝까지 믿음에 거하라, continue, 머물러 있으라 하고, 또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왜 믿음을 떠나느냐, 환난을 견디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그 힘든 걸 피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렇죠? 예. 사람들이 힘든 것을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믿음에 거하지 못하고 파선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자,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하더라.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조금 혼돈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가만히 있어봐라. 요한복음 3장에서 분명하게 다시 태어나면, 그렇죠? 하나님의 왕국을 본다 그랬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다 그랬대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면은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왕국을 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성령 안에서, 그렇죠, 하나님의 왕국은 성령 안에서 의와 이 화평과 기쁨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을 누리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리라 하고 미래가 됐죠?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순간 당황하게 되죠.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나 이미 들어와 있는데. 이럴 때는 이제 당황하지 마시고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왜 어떻게 된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뭔가 있겠구나. 그렇죠? 이런 게 여러 개가 있어요. 분명하게 성경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미래로 되어 있는데 너희가 이미 거룩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영적으로는 우리는 지금 셋째 하늘에 앉아 있다고 에베소서 2장 6절에 써 있어요. 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늘나라에 가 있는 거죠. 그러나 물리적으로는 현재 우리 몸은 지금 이 지상에서 주님은 눈으로는 안 보이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는 이미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을 누리고 있어요. 그러나 이 물리적으로 우리의 이 몸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천년 왕국에는 영적인 왕국인 하나님의 왕국과 물리적인 왕국인 하늘의 왕국이 통합되어서 하나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영적인 왕국, 물리적인 왕국이 다 하나가 되어 있듯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다스리는 그 천년 왕국은 단순히 하늘의 왕국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왕국에, 여기서는 일종의 그러니까 천년 왕국에 대한 얘기죠. 그 하나님의 왕국에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단련되고 훈련돼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형성되어서 많은 환난을 거쳐 많이 이렇게 다듬어져서,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들어가야 천년왕국에 어울리지.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그냥 이 상태로 그냥 쑥 들어가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는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2장에 징계도 있고 훈련도 있고 많은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그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하고 당황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환난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치욕입니다. 환난에 대해서도 뭐 길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너무 길게 얘기할 수 없고요. 치욕. 자, 26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26절에 그리스도의 치욕이라 해서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당하신 여러 가지 종류의 치욕을 많이 당하셨죠. 예를 들면 로마서 15장 3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당하신 치욕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자, 로마서 15장 3절에는 용어가 이 리프로치라고 하는 말이 어떨 때는 모욕, 어떨 때는 치욕 이렇게 해서 좀 두 가지로 사용되는데 우리 성경에는 일관성은 조금 없습니다만은, 자 보십시오. 찾으셨죠? 우리가 이제 이번 수련회 가서 또 공부하게 될 내용 중에 하나인데 교회 안에는 강한 자들과 약한 자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죠? 어디를 가나. 그렇죠? 강자와 약자가 이 세상에도 많죠. 강자와 약자가 직장에도 있고 어디 가도 다 강자와 약자가 있게 마련인데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강자와 약자가 있는데 그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가. 특히 강자의 책임이 성경에서 요구되는데 여기 보십시오. 15장 1절 그런즉 우리 강한 자들은 마땅히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세상에서는 강한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약한 자들을 짓밟고 갑질을 하고 부려먹고 뭐 온통 지금 문제를 일으켜서 난리법석이 났는데 신앙에서는 거꾸로다 이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돼요? 연약함을 담당하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하리라. 우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여 그의 유익을 구하고 약자들의 유익을 구하고 그를 세워주어야 할지니라. 그래 한 몸이니까. 한 몸인데 팔은 엄청나게 힘이 센데 발은 엄청나게 힘이 약하면 발을 힘세게 해서 균형을 잡아야지 한쪽만 강해져 가서는 의미가 없고 기형이 되어버리잖아요. 기형. 기록된 바 주를 모욕한 자들의 모욕이 나를 덮쳤나이다 함과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모욕과 치욕을 당하신 것처럼 이 모세도 이 땅에서 치욕을 받았는데,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도, 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3절로 가면 예수님처럼 함께 그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종교라고 하는 울타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라고 13장 13절에 써 있죠. 종교인들, 바리새인들 또 이런 자들은 아주 자신들의 권력과 자신들의 그 부를 움켜쥐기 위해서 자신들의 어떤 그 진정한 믿음을 다 내다 던졌는데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는가 보겠습니다. 12절. 히브리서 13장 12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친히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히 구별하시려고 성문 안에서 밖에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느니라. 그런즉 우리가 그분의 치욕을 어떻게 하고요? 짊어지고 진영 밖에 계신 그분께로 나아가자 그랬습니다. 모세가 한 일이 바로 그거죠. 왕궁의 주류로 있는 게 아니라 비주류로 저기 강야로 나아가서 자신의 백성을 고난과 함께 유대인들의 고난을 함께 당하였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27절에는 진노가 있네요. 파라오가 얼마나 진노했겠어요. 자신을 배반하고 떠나버린 그 모세에 대해서 이런 모든 것들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 많이 있죠. 그 가족들 중에서 이해하지 못하고 자식이 부모를 배반하고 이렇게 해서 그 진노한 내용들 얼핏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스페인의 침례교 목사신데 그분이 원래는 그 스페인은 카톨릭 집안이 많아요. 95%가 카톨릭이다 보니까 그 카톨릭 집안에서는 자기 집안에서 신부가 나오는 것을 엄청나게 자랑스럽게 여겨요. 야, 우리 집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줄 제사장이 하나 나왔구나. 이런 심정으로 해서 엄청나게 그거를 높이 평가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신부가 그래서 그 공부를 다 하고 이제 교구에 가서 이제 그 자기 직무를 수행하는데 자기 교구에 나오는 자매 한 분이 그러니까 자기 그 카톨릭 신자 한 사람이 찾아와 가지고 성경을 하나 들고 와서 신부님 큰일 났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저 개신교도 사실 말하면 복음을 믿는 우리 같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그쪽에서는 개신교라고도 하고 또는 복음주의자라고도 하는데 하여간 우리 말고 왜 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성경을 뿌리고 다닌다. 그게 이제 아마 그 기도원에서 나오는 성경을 이렇게 나눠줬나 봐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뿌리는데 그 성경을 읽고 우리 교구에 있는 신도들 중에서 저쪽으로 많이 넘어갔어요. 큰일 났습니다. 신부님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직무유기 아닙니까? 당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다 넘어가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당황스러웠죠. 아니 도대체 뭔데? 줘보라고. 그래서 이제 그 성경을 받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읽어봤더니 카톨릭 성경하고 거의 비슷해. 그 이상한데 카톨릭 성경하고 별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당황해가지고 이상한데 하고 몇 번을 읽었어. 약간씩은 다르죠. 물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왜냐하면 개신교 성경은 우리와 같은 킹제임스 성경이고 이 카톨릭 성경은 개역 성경과 똑같은 거니까 다르긴 좀 다르지만 그래도 내용 자체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근데 왜 이걸 가지고 도대체 우리 신앙을 버리고 갔지? 그래서 그 자기 동네, 자기 옆에 있는 가까운 곳에 있는 개신교도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물어보려고. 당신들 왜 도대체 그 성경 뿌리느냐? 당신들이 그 성경 내용을 보니까 우리 성경하고 별 차이도 없는 것 같은데 당신들은 왜 마리아를 안 믿냐? 등등등등 궁금한 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찾아갔어요. 두드리니까 당시만 해도 카톨릭이 득세하던 시절이고요. 그 스페인의 헌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스페인은 카톨릭 국가 종교가 카톨릭입니다. 카톨릭 이외의 종교를 갖는 자들은 형사소추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기소하면 감옥에 간다 이 소리예요. 다른 종교를 가지면. 국가 종교로 되어 있으니까. 예를 들면 불교 국가에서 불교 안 믿고 유교 믿으면 감옥 가듯이. 그런 75년도까지 독재 정권이 있을 때 프랑코 독재 정권이 있을 때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만 해도 개신교도들은 움츠리고 살았어요. 왜? 고발할 수도 있잖아요. 잘못하면은 박해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다만 이제 점점 시대가 좀 그 유럽의 여러 민주국가들이 스페인이라고 하는 독재 국가를 주시하고 있으니까 영국이나 이런 데서 온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해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을 가두면 또 선교사를 박해한다 그래서 잘못하면 유럽으로부터 이렇게 속된 말로 찍히니까 그냥 대충 느슨하게 봐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틈만 독하게 굴면 그냥 좀 너무 세게 전도하고 그러면 그냥 가서 잡아서 그냥 바로 집어넣으면 되는 식으로 이렇게 눈치를 보고 있는 중인데 갑자기 가톨릭 신부가 와서 문을 두드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이고 이거 문 걱정이 했겠지. 들어오시라고. 들어왔어. 그러니까 첫 번째 말이 겁먹지 마세요. 당신 고발하러 온 거 아니다 이게. 겁먹지 말라. 궁금한 게 있어서 왔다. 아 그러시냐고 들어오시라고. 앉았어.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물어. 당신네들은 왜 마리아에 대해서 마리아를 왜 안 믿습니까? 그랬더니 성경을 딱 찾아 여기 마리아가 아들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우리는 예수님 말을 듣는 겁니다. 이게 마리아 말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 게 다 있었습니까? 신부가 성경을 잘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그럽니까? 그 다음에 당신네들은 왜 뭐 바로 지옥이나 하늘나라로 간다는데 연옥을 왜 안 믿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연옥이란 말이 성경에 하나도 안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여기 나사로와 부자에서 보니까 부자가 여기 지옥에 가서 지옥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고 써 있네요. 그랬더니 그런가? 연옥이 없었어요 성경에? 성경을 안 배우고 엉뚱한 걸 배워놨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도 1시간 동안 물어봤는데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이 한 번도 저는 왜냐하면은요 제 생각에는요 이렇게 안 하고 성경을 펴서 여기 it is written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기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서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스페인의 5천만 중에서 이 5만도 안 되는 5만에서 10만밖에 안 되는 이 별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숫자로는 약하지만요. 그런 박해 분위기 속에서 믿음을 지켜냈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확신과 지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딴 얘기한 게 아니라 성경을 펴서 답을 했기 때문에 이 신부가 도전을 받은 거예요. 그 집에 가가지고 한 달 내내 성경만 판 거야. 왜? 야, 이게 다음번에 내가 이 개신교 평신도만 만나도 내가 성경 싸움하다가 지게 생겨서 독한 마음을 먹고 읽다가 이건 내가 가톨릭 신학교에서 배운 거하고 영 아니네. 그래서 예수님을 거기서 믿어버린 거예요. 스스로 구원을 받아버린 거야. 그리고 이제 개신교 목사를 찾아가서 간증을 하고 나를 좀 도와달라. 그래서 이 사람이 나왔는데 웬걸 나오자마자 국가에서 가톨릭에서 나오자마자 개신교 이제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서 공부를 하려고 그랬더니 통보가 왔어요. 그게 뭐냐면 소집이야, 소집. 당신 가톨릭 신부가 된다 그래서 군대 면제해 줬는데 미안하지만 군대 좀 와야 되겠어. 군대를 끌려간 거예요. 왜? 가톨릭 신부기 때문에 면제를 해줬는데 신부를 그만뒀으니까 군대를 가야잖아요. 군대 갔어. 그래서 휴가 때 집에 갔더니 개신교 2단 4절 딱 집에 자기 집 때문에 개신교 2단 4절.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얼굴을 안 보려고 그래요. 나는 2단은 아들을 둔 적이 없다. 그래가지고 얼굴을 못 보고 쫓겨났어요. 추운 겨울에. 그 과정을 쭉 간증을 해요. 그래서 그 집 아들하고 같이 수련회 가서 아버지 얘기도 듣고 또 가서 밥도 같이 먹으면서 교제를 했는데 스페인에서 그래서 이제 가장 건전한 그 침례교 목사가 됐고 그 신학교도 만들고 했던 그것들을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들이 즉 스페인에 있는 개신교도들은 숫자는 적지만 이런 류의 고난과 포기와 수치와 이걸 다 겪었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얼마 안 돼도 굉장히 존경스럽죠. 자, 그다음에 그가 얻은 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 이거야말로 정말 가장 큰 축복 중에 축복이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게 해줬다고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를 소개해서 우리로 하여금 사귀도록 만들어줬다 그랬는데 그 특권을 누리고는 계시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이게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이고요. 두 번째 영원한 보상. 영원한 보상은 어떤 분들 그거 뭐 영원한 보상이 진짜 보상이에요. 왜? 안 없어지니까. 다른 거는 다 없어진다 그랬잖아요. 자, 고린도후서 보세요. 고린도후서. 아무리 좋은 건 뭐합니까? 다 없어져 버리면. 그런데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은 보상을 우리에게 주셨다.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그렇죠. 우리 겉사람 아무리 오래 해도 지금 뭐 100세까지 산다고 지금 100세 살고 어떡할까요? 그다음에 100세 되면은 썩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관에다 넣어서 일단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은 그렇죠. 썩어 없어지는 건 뭐 여기 그대로고요.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속사람이 계속해서 새로워지고 있죠. 우리는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여기 써있네. 잠시와 반대말이 영원이죠. 잠시가 아니라 영원한 영광에, 아까는 가볍다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엄청나게 무거운 고난 같은데, 그래서 근심이라고 하잖아요. 무거울 근자를 써가지고 근심.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든지 가벼울 수 있다. 왜? 상대적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광이 너무나 무겁기 때문에 이거하고 저울에 달면 이게 너무나 가벼워서 상대적으로 얼마든지 가볍다고 할 수 있죠.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니라. 모세가 바라본 것은 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보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모든 걸 내던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세 번째, 피에 의한 구속. 아까 유월절에 대한 얘기했잖아요. 믿음으로 유월절을 지켰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유월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속받은 것을 말하고 있죠. 자, 네 번째 얻은 것은 뭐냐? 이집트 사람들은 모조리 다 물에 갇혀서 물에 다 휩쓸려서 홍수에 덮여서 다 죽었죠. 그러나 모세와 그의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 마른 땅을 건너서 저쪽으로 건너갔죠. 구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보상이 얼마나 컸던가 네 가지를 얻었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주제는 뭐냐? 그의 고상한 성품. 모세가 신앙교육을, 어머니의 신앙교육을 통해서 꾸준히 잘 자라나서 형성된 그의 고상한 성품이 어떤 모습으로 표출이 됐는가. 첫째,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것을 거절하였다. 여러분, 거절이라고 하는 것은 합당치 아니한 것,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그것에 대해서 NO라고 할 수 있는 용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NO라고 해야 될 상황에서 NO라고 안 하고 머뭇거리다가 아니면 YES라고 해서 지금 빗나갔는가. 우리 주변에도 보죠. 다 알잖아요. 아, 이거 안 되는데, NO라고 해야 되는데 NO 못하고 그냥 넘어가서 뭐 뇌물도 받고, 그렇죠? 또 봐주기도, 비리를 봐주기도 하고 덮기도 하고. 그래서 이 NO라고 할 수 있는 용기는 정말 이 그리스도인다운 성품이다. 안 되는 것은 일단 NO, 그렇죠? 성경에서 보니까 NO는 NO, YES는 YES,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부르는 것을 거절하였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되느냐, 뭘 거절해야 되냐, 두 가지를 거절해야 되는데요. 자, 디도서로 가겠습니다. 디도서 2장으로 가서 여러분이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자기 멍에를 쥐고 배우겠습니다 하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 초청에 응해서 배우겠습니다 하고 찾아온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거부하는 걸 가르쳐줘요. 거부. NO 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무엇을 거부하느냐,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12절. 우리를 가르치시되, 잘 배우셔야 됩니다. 이건 안 배우면은 쉽잖아요. 자,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하나님과 어울리지 아니하는 것, 뭔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거는 하나님이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은 거, 하나님에게 잘 안 맞는 거, 이게 ungodliness인데요. 하나님이 별로 반기지 아니하실 것 같은 것, 그것을 우리도 거부해야 된다 이거예요. 두 번째,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욕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이 우리에게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세 가지를 마귀가 끊임없이 미끼로 앞에다 놔둔다 이 말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이거를 NO 해야 된다. 마귀가 미혹할 때 NO 해야 되는데 이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디요? 뭐요? 하고 쳐다보다가 그냥 끌려갔잖아요. 그렇죠? 하여간 제가 NO 제일 잘하는 거 있어요. 무조건 NO야 저는.
뭐 그 뭐라 그러나 전화 오잖아요. 뭐 보이스피싱 같은 거 이상한 거 아니면 무슨 뭐 하여간 뭐 이상한 거 오면은 막 무조건 노 무조건 노야. 예. 괜히 거기다 대고 뭐 이렇게 뭐 쭈삣쭈삣 하다가 나중에 막 빨려 들어가 가지고 쓸데없는 데다 돈 보낸 사람도 있고 참 저 사람 저렇게 왜 돈을 보낼까? 근데 이미 코가 깼어요. 이미 끌려가는데 어떻게 끌려가는데 마귀가 끌고 가는데 그렇죠. 이브도 조금 전에 하나 남편에게 그거 먹지 말라고 금방 얘기 들었는데 이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쉽게 끌려간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노 할 수 있는 것 두 번째 B로 갑니다. 교재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음. 예, 이집트의 보화 그런데 그걸 포기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당하는 치욕을 이 고난의 교제 그리스도를 교제하는데 그리스도와의 교제는 고난의 교제라 그랬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0절. 많은 사람들이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고는 싶은데 십자가라는 것이 나의 부인,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쉽게 발을 못 디디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디딘 사람들은 그것이 갖는 의미, 즐거움과 기쁨을 알게 되죠. 빌립보서 3장 10절. 빌립보서 3장 10절.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이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죠.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그분과 첫째, 두 번째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셋째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하며 그분과 그분의 권능까지는 마음에 들었는데 부활의 권능까지는 마음에 들었는데 세 번째가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꺼려하기 때문에 때로는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이 전제돼야 고난과 죽음이 전제돼야 부활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다시 새로워지고 출발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C번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신 일에 관심을 두었다 그랬습니다. 주님은요 얼마나 공평하신 분인지요.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행한 거는 요만큼도 놓치지 않고 다 기록해놨어요. 아무도 안 본 것 같죠? 하나님이 다 보시고 다 기록을 해놨어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보상 못 받은 것 여러분들 요즘에 수요 기도에서 저희가 에스더서를 공부하고 있는 중인데 그 에스더도 마찬가지예요. 모르드게가 영모를 고변해서 1등 공신이 됐는데 아하수에로 왕이 하나도 보상을 안 해준 거예요. 그런데 5년 뒤에 갑자기 왕이 잠이 안 와. 야, 그 역사 기록 좀 가져와 봐라. 그랬더니 또 하필이면 모르드게한테 영모 고변했는데 하나도 보상 안 한 그 기록을 가져왔어. 야, 나를 살린 사람이 있는데 이 모르드게한테 뭘 해줬냐? 아무것도 안 해줬습니다. 뭘 아무것도 당장 불러. 이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보상해야 되느냐? 예, 그것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요. 정확한 타이밍에 그 보상 때문에 유대 민족 전체가 살았잖아요. 자기만 산 게 아니라. 내가 몰래 하나님 몰래 정말 희생했는데 왜 아무 응답이 없으시지? 보상이 없으시지? 다 기억하고 있어요. 몰래 한 것도 다 기억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6장 10절. 6장 10절.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10절.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자신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온 것과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도 안 본 것 같아도 하나님이 다 보고 다 기록해놔. 다 보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보상하신다고 또 약속까지 되어 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걸 믿었다는 게 모세가. 그 다음에 D번은 이집트를 보라. 이집트가 얼마나 세상에 좋은 거 많습니까? 여러분들 성경에 보니까 반대되는 사람 하나 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가면은 모세는 이집트를 버렸는데 대만은 이집트가 좋아가지고 주님을 섬기다가 다시 이집트로 돌아간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은 어떠세요? 내 주변에도 과거에 제 친구 중에 하나가요. 정말 신앙생활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요즘에 보니까 완전 세상으로 떠내려갔더라고요. 예, 최근에 어떤 자매가 저한테 얘기하죠. 자기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준 사람인데
자기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줘서 자기는 지금 막 너무 기쁘고 충만해서 막 좋은데 오래간만에 자기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준 그분을 만났더니 완전히 세상으로 떠내려와가지고 교제를 할 수가 없더라고. 도저히 교제가 안 되더라고. 괴롭다고. 자기를 또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니까 안 만날 수는 없고 같이 있기는 있는데 이게 뭔가 딴 나라 사람, 딴 나라에서 온 사람 같아. 딴 나라에서 온 사람. 자, 디모데후서 4장 뭐라고 했나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대만은 현재의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났고 현재 이 세상을 사랑했대요. 그게 이집트잖아요. 그렇죠? 이 당시에 이 세상은 소위 말하는 그리스 로마 문명이 활짝 꼽혀서 막 화려하기가 뭐 이를 데가 없습니다. 저녁 때 되면 그냥 막 네온 사인에 막 홍등가에 불에 그냥 막 여기서 사우나에 막 여기 로마의 유명한 목욕탕에 그냥 막 세레나다 울려 나오고 막 저기서 오케스트라 저기서 막 그냥 막 엄청나게 그냥 그런 분위기예요. 로마라고 하는 도시가. 그게 좋아가지고 바울을 버리고 갔대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그만큼 더 화려한 이집트의 궁전을 다 포기하고 버리고 주님께로 간 사람이 있고 어느 길을 가야 되겠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누구를 평가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2번 견디어냄. 이게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렇게 결단을 내려서 조금 가다가 왜 중간에 쉽게 포기를 해버리냐. 이게 문제예요. 대만은 처음에 얼마나 결단을 여기 있게 바울을 따라갔겠어요. 그렇죠. 근데 얼마 안 가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바뀌어버 사람이.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지속해야죠. 계속해야죠. 주님 오실 때까지. 자, 그래서 인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야고보서 5장에 가면은 인내하는 사람이 행복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세요? 나하고 견해가 틀리네. 나는 돈 많은 사람이 행복한데. 나는 좋은 집 있는 사람이 행복하던데. 나는 뭐 권력 있는 사람이. 성경은 인내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옆에 붙어 계시지 않으면 절대로 인내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옆에 계셔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인내가 얼마나 우리에게. 자, 보세요. 야고보서 5장 7절. 야고보서 5장 7절. 신앙생활에 있어서 마지막 성패는 인내에서 갈리더라고요.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주님이 곧 오신다 이 말이죠.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랫동안 그것을 위해 인내하느니라. 너희도 인내하고 너희 마음을 굳건히 하라. 주의 오심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느니라. 형제들아 서로 불평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하리라. 보라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 계시느니라. 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대언자들을 고난당하는 것과 인내의 본으로 삼으라. 고난과 인내의 본인 대언자들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느냐. 보라 참는 자들을 우리가 행복한 자로 여기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인내한 욥과 결말을 보았거니와. 마지막 42장에 엄청난 복을 누렸죠. 욥이. 주께서는 지극히 동정심이 많으시며 친절한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니라. 자, 그래서 모세도 인내를 통해서 고결한 성품을 보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새로운 삶의 예표. 모세가 이제 새로운 삶으로 변화됐다고 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뭐냐? 첫 번째는 변화된 관계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집트 사람들하고의 관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그죠? 그가 아니라 이제 복수가 아니라 단수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복수가 됐어요. 그 사람들. 모세와 그의 일행들 이렇게 됐어요. 그에서 그들로 바뀌게 됐죠. 그래서 이제 궁궐을 떠남으로 이집트의 모든 흔적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확실하게 변화된 거죠. 홍해에다 모든 것을 다 묻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이제 이집트와는 결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출애굽할 때 이 유월절을 지켰잖아요. 그래서 유월절을 누구하고 함께 지켰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가 되었음 나와 있죠. 29절에 그가 아니라 더 이상 그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예가 성경에 여러 나와 있는데 그중에 두 사람만 예가 나와 있네요. 첫 번째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야말로 복음을 무너뜨리려고 또는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려고 그것에 전력을 기울였던,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아주 목숨을 걸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영장까지 받아서 저 멀리 다마스커스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가두려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더니 예수가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걸 외치고 다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뭐 인생이 안 바뀌면 이상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변화된 사람.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 몇몇 사람, 여기 계신 분들 사람들 다 똑같잖아요. 고린도전서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에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야, 너희들 중에서도 과거에 이렇게 살다가 지금 다 바뀌었잖아. 여기도 보면 뭐 과거에 좀 경력이 좀 화려하신 분도 꽤 있잖아요. 그죠? 네. 자,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고린도 사람들은 더 그래요. 왜? 고린도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이라 했습니까? 부패한이에요. 부패한, 썩은. 단어 자체가 부패한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막 우상숭배가 드글드글 되고요. 막 온갖 정말 말도 못해요. 도덕적인 타락과 이 모든 타락으로 점철된 도시인데, 이 도시에서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돼서 거룩한 삶으로 바뀌었으면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게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6장 9절. 고린도전서 6장 9절. 베드로, 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자, 과거에 너희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여성화된 남자나 남자와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남자나 도둑질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욕하는 자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 같은 자들이 더러 있었으나.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요, 사회의 그 분위기가 도덕적으로 아주 수준이 낮은 거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살았었어요. 그 중에 예수님을 믿고 돌아온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 중에 이런 사람들 너희 과거에 많이 있었다, 이게 너희도. 그죠? 이 같은 사람들이 더러 있었으나 너희가 우리 하나님의 영을 통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기고, 그렇죠? 그 다음에 거룩히 구별되어 의롭게 되었느니라.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 뭘 조심해야 되느냐? 가만히 있어봐.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여기 나와 있는 여기 이런 짓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던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 그랬는데. 자, 문맥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너희 중에 과거에 이런 사람이 더러 있었다는 얘기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 믿기 전에 이런 일을 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이런 삶을 산 사람들이 뭐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거는 뭐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제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혹시라도 이런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되냐? 여기에 이제 또 문제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일들이 거기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자,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으로 가면, 자, 이게 이제 교리적으로 또 혼동을 일으키는 분이 있어요. 가만히 있어봐. 이거 잘못하면 그 행위구원 아니야? 그 예수님 믿고 나서, 예수님 믿기 전에 이런 짓을 했던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건 이해가 돼.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뭐 당연히 뭐. 그런데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런 짓을 안 하고 착한 일을 한 사람도 예수님을 안 믿으면 그래도 그 사람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롭지 못한 거니까 구원을 못 받은 거 아니에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은 분명히 지금 구원을 받은 사람 얘기 같아요. 자, 우선 16절 보세요.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걸으라 이게. 그런데 성령 안에서 걷지 않고 육신을 따라 걸으면 육신의 욕심을 이룰 수도 있다.
17절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너희가 능히 하지 못하니라. 자, 우리 책에 우리 교회에서 낸 책 중에 두 본성이라는 책이 있는데 두 본성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두 본성.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이제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이것들이라. 곧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세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파당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또한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 같이 이것들에 대하여 미리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자, 여기서 교리적으로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죠? 자, 성경에 보면은 상속도 구원받으면 누구에게나 다 돌아가는 상속이 있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서 행위에 따라 주어지는 또 상속이 있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뭐냐면은 예를 들면 거짓말이라고 하는 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거짓말쟁이, 라이어, 거짓말쟁이야.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거짓말쟁이가 아니야. 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죄인이어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거짓말을 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거짓말을 한 사람하고 거짓말쟁이하고 성경에서는 다르게 봐요. 그 무슨 소리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거짓말쟁이야. 그리고 도둑놈이야. 명사야, 명사. 그런데 거듭났어.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런데 도둑질을 했어. 그러면 도둑질을 한 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도둑놈이 아니고 도둑질을 한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한 하나님의 아들. 이 사람들에게는 상급이 없다 이게요. 여기는 아예 하늘나라에 못 가고 이 두 가지 차이를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는 명사로 썼고 우리로 치면 거짓말쟁이. 여기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거짓말을 한 사람. 그래서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 참 부끄럽죠? 거짓말을 한 하나님의 아들. 도둑질을 한 하나님의 아들. 간음을 한 하나님의 아들. 그게 안 어울리니까 이런 짓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거듭나지 않았어. 그래서 그냥 아담의 속성에는 자기가 원래 도둑놈이야. 원래 살인자고 원래. 신분이고 하나는. 여기는 신분은 바뀌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지만 육신을 따라 살면 옛날에 자기의 원래 가지고 있던 신분의 행위를 할 수는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쪽에 있는 사람은 지옥에 안 보낸다게. 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왜? 자, 보세요. 여기에 그 유명한 성령, 우리가 영적 할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 손으로, 이 사람이 지금 예를 들면 도둑질 했을 때 손을 썼을 거 아니에요. 남의 돈을 손으로 잡아서 끄집었대. 그러면 이 사람의 육체는 죄를 지었죠. 이 사람 안에 있는 혼은 육신의 죄들의 몸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사실 이 사람의 혼은 더럽혀지질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서 구속해놨기 때문에 속 사람은 지금 안 더럽혀진 거예요. 이 교리가 설명이 이해가 되세요? 이쪽은 혼과 몸이 들러붙어 있기 때문에 몸도 더럽혀지고 혼도 더럽혀진 거예요. 그렇죠. 이 교리적인 문제를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걸 이해를 못하면 성경에는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얘기했다. 즉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제가. 그런데 거짓말을 했습니다. 거짓말한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부끄럽습니다. 거짓말해서는 안 되는데 거짓말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에 어울리지 않는 짓을 했으니까. 그러면 자백하고 용서받고 새 출발해야죠. 이쪽은 아직 신분이 거짓말쟁이야. 거듭나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 그리고 이 사람이 거짓말을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어.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이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렸다고 하는 골로새서 2장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은 영원히 보장이 되는구나. 우리의 혼의 구속은 우리의 육신의 죄로 인해서 취소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만 상급도 못 받고 하나님 앞에 가서 창피는 당하지. 부끄럽지. 구원은 받았지만 부끄럼 당한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상급도 다 취소돼 버리고.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혼의 구원에 대해서 확고부동하게 구원의 확신을 우리에게 심어주셨는가요? 그런데 아까 오전에 공부했듯이
그러니까 이제 마음대로 사는데도 괜찮다 이거지. 야, 신난다. 뭐든지 다 해야지. 이러지 말라고 오전에 설교했죠. 율법 무용던 자들. 마귀가 또 그런 생각을 줘요. 아, 그러면 나는 이제 무슨 짓을 해도 하늘나라는 따놓은 당상이네. 야, 그러면 이제 뭐든지 해도 괜찮겠네. 그럼 죄 좀 지어볼까? 그렇게 말하는 자들아 정신 차려라고 성경에서 로마서 3장에 로마서 6장에 써놓은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다가올 때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 내가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피값으로 사신 예수님이 계신데 내가 어떻게 그 피를 가볍게 여길 수 있겠느냐. 나는 구원을 소홀히 할 수 없다. 그렇죠? 그리고 나는 성령을 좇아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겠다. 이렇게 해야지. 그래? 그러면 난 무슨 짓을 해도 하늘나라 가는 거네? 이것을 죄송합니다. 은연 중에 강조는 안 했어도 은연 중에 자꾸 이렇게 한 그룹들이 소위 말하는 구원파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도덕적인 감각이 별로 없어요. 왜? 어차피 뭐 무슨 짓을 해도 하늘나라 가는 거잖아. 지옥에 안 가잖아. 그래서 성화에 대한 하나님이 정말 왜 우리를 구원했는지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정확하게 교리를 알고 나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약해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던 그런 짓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거짓말도 할 수 있고 도둑질도 할 수 있고 급하면. 그래도 예수님의 피로 나를 구속한 것이 취소가 안 돼요. 그러니 내가 얼마나 조심스럽게 살아야 되겠느냐. 그리고 혹시라도 그런 짓을 저지르면 뭐예요. 자백하고 빨리 새롭게 출발해서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야지. 여기서 막 내가 왜 이런 짓을 했지 하면서 막 자괴감에 그럴 필요 없다. 빨리 벗어나서 새 출발하는 것이 낫다죠. 특히 고린도 갈라디아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지금 강력하게 얘기를 하죠. 육신의 일은 현저하니 저희 성령의 열매와 되죠. 육신의 일과 성령의 열매. 예. 자, 그다음에 마무리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네요. 주의. 모세의 부모가 사람의 두려움을 극복한 반면 사람의 두려움도 정말 힘듭니다. 그죠? 사람이 눈치 보느라고요. 지금 눈치 보는 사람 두려워서 그런 사람 많지만 진짜 힘든 거는 여기 나와 있죠. 사람의 칭찬이 힘든 거예요. 야, 모세 너 대단하다. 모세 했는데 그새 다 버리고 그냥 가버렸잖아요. 그렇죠? 그 칭찬, 그 사람들이 드높이는 그것에 약해서 잘못된 우리 뭐 유명한 정치가들 뭐 이런 사람들 지금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를 높이는 것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럽다 그랬거든요. 네, 절대로 사람들이 높일 때 거기에 따라가면 그냥 자기 스스로가 망하는 겁니다. 네,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아니다 이게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의다. 베드로도 아니다 이게야. 내가 이 사람이 일으킨 게 아니다 이게. 주님이 일으킨 거다. 그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주님을 드높였죠. 여러분도 우리 삶에서도 그렇게 돼야 마땅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